남편과 아내를 통한 비밀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유독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시는 단어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분들은 곧 체험하게 될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왜 이 시점에서 등장했느냐입니다. 앞서 계속 언급됐지만 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사명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중심이, 오늘 바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성경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부상과 함께 여러 단어 중 그중 핵심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있었죠. 백신 패스도 사실은 그런 의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두기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단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변화의 중심이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사실은 가정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오늘날 기독교는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예배, 가정신방, 부부관계, 자녀 신앙교육.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한 1세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뛰어나도 신앙의 점검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집니다. 제 마음에 이번 설교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신년 첫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6번째 강해의 주제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앞에 있는 설교자의 첫 의무는 저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약간 애언자처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사람이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있는 문제를 알다 보니, 다른 모르지만 이게 자꾸 교차가 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참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 너무 큰 부담과 또 하나의 한계를 내가 오늘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우가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소서를 통해 주시는 여러분, 교회다움의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한 비밀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용기를 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결혼관계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조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관계에 대한 갈망, 가정에서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본능 속에 늘 주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가정을 통해 얻는 만족을 표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갈구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늘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연합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와의 연합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사람만이 채워야만 되는 공간이 있어요.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체물도 인간 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인간 대신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두 번째 인간을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부정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주의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켜주는 관계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부부의 연합은 성경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회복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짓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하고 방자한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될 아내, 이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비유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제가 2020년도에 정말 저희가 함께 열심히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666이 아닙니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가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명확하게 일어날 7일, 7대접, 그리고 7 천사의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한다고요? 공동체.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예요. 승리하는 교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승리한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알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재앙은 더 심해진다고요. 근데 거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비유해요. 몇 차례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훌륭한 신랑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 비유에도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자면, 이처럼 교회가 술 취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리고 오직 피차 서로 복종할 때, 피차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이 먼저는 가정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또렷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본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지난주 결론이 5장 21절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근데 복종해야 될 대상이, 우선적인 대상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가장 먼저 살려야 할 영혼이 가정 안에 있고, 내가 복종하며 섬겨야 할 영혼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논리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물론 자신을 타인의 권위 아래 두는 복종, 이게 복종의 정의입니다. 내가 타인의 권위 아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 복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40여 차례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복종할 때 소중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엄포를 놓고 얼굴이 찡그린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가르친다고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오늘 바울 사도의 논지에 의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밑으로 들어가 복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점에 왜 이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실까? 저는 교회다움을 배워가는 저희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 의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오늘 다시 돌아갔을 때 무엇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레코 로만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되게. 이 그레코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음란하고 아주 그냥 최첨단으로 무너진 상황이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의 가정을 오늘날과 같은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받는 수모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23절과 4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쾌제를 부르시는 남편들이 있다면 자, 이거 얼마 못 갈 것입니다. 자, 반면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야 한다. 우리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또한 너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 문화를 보면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콧방귀 꼈을 겁니다. 기가 막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들은 그 권위로 나의 목숨, 나의 건강, 내 발전, 내 명성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실제로 그 다음에는 딸, 그 다음이 누구예요? 나의 종들, 그 다음이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남편들에게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겁니다. 이건 쉽게 안 바뀝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의 글이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수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전 여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이 말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창조됐고 남편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무조건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자죠? 거수해야 됩니까? 후자 맞죠?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말씀 2장 24절을 근거로 말하거든요. 뭐냐면 남편이 먼저 자신과 한 몸, 한 육체를 이룬 소중한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절절히 사랑해 줘야 복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입니다. 근데 제 결론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 시대도 오늘날도.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만 한다. 저희 목회 선배들도 김 목사 깊이 관여해서는 안 돼 이럽니다. 저는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실감이 되고 이게 진리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는 부부도 모른다. 제 말이 맞죠? 안 맞습니까? 부부관계는 누구만 아시죠? 주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한 가정의 남편분들, 또 들으시게 될 아내분들, 그리고 곧 가정을 이루실 젊은 분들, 아마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은 가장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될 안전한 거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이유가 클 겁니다. 사실 가정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보여줘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가정입니다. 무엇이든 수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아픔들이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고 가는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부의 관계의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어떻게 오늘날 현실의 아픔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이 논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금일 본문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해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가정의 회복의 근본이 머리 대신 주께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1장 22절에 4장 15절에 이미 언급은 되었죠.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23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자, 이런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남편의 머리면,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내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지체죠. 온 가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곳곳에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잘 보시죠.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 이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드렸지만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권위의 근원 내지는 책임 있는 권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지체된 남편과 아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머리 대신 예수께로부터 책임지는 권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만약 공급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가정 천국이라고 하지만 가정 지옥이라는 말이 요즘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우린 저희와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런 말들이 종종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과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지는 그 사랑의 권위가 마음껏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자, 하나님 박수를 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제 안에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만족이 없냐면 사실 이런 결론은 앞서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머리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4장 15절에도 머리 대신 예수께로 사랑이 흘러온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설득이, 이러한 결론이 오늘 말씀을 들은 청중들에게 또 저에게 당시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수많은 가정들처럼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을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오늘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사랑이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럼 회복이 될까요? 그냥 이제 제가 막 하나님 말씀 앞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좀 감동을 주셔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29절입니다. 하나의 원리가 더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몸을 일부러 학대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학을 하고 자해하는 건 굉장히 못 이길 만한 고통이 있어서 그 자해도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역으로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내가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내 명성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 가지를 하시죠. 우리를 위해. 그게 뭐냐 하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깨달아졌어요. 저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부족한 자녀들을 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른다. 여러분,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기른다라는 뜻이 양육이고, 보호한다라는 뜻은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보호의 의미는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쭤봤을 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해 봤잖아요. 여러분, 양육할 때, 기를 때 아마 냉소적으로 기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끔이지만 소리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가끔이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가끔이지만 짜증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죄송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물론 선한 마음으로 아유 내 딸 내 아들 안아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기름은, 양육은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기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를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 그 어떤 헌신된 사랑을 때론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의 부모를 통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기르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 소중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길러주신다.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가정으로 가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은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대상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 복종해야 될 우선순위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잠깐 놓았던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들, 자녀들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오지만 있다면 이렇게 오늘 선포해 보십시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에서 모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파하는 모든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기르시고 소중히 여겨주심을 꼭 믿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기르십니다. 여전히 나를 기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요 정도라면 2000년 전 1세기에 상처 입은 남편과 아내들도 내 시선이 남편과 아내에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고정돼야 되는구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책임지는 권위의 사랑으로 때론 내가 가정에서 냉대받는 존재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길러주시는구나.
거기서 회복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가정에서 한 분만이라도 되면 돼요. 먼저 그 사랑으로 공급받는 분이 다른 분을 섬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것이 흘러가겠죠? 그 사랑이 넘치면 또 주변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우리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 곳곳에 사업장과 일터가 바뀌어지겠죠. 오늘 찬양처럼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가정이 우선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못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리이기에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위에 불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찾아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에겐 해답이 없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는 유일한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 또 우리 부부의 모든 관계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되물림되지 않고 깨끗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찾아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만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 주님만이 고칠 수 있어.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 주님께 올려드리는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제까지 걸어온 우리 모든 가정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부도 알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로부터 그 책임지는 권위 있는 놀라운 사랑이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 소중한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교회로 올 한 해도 마음껏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한 이 놀라운 비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선포하며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소중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자들교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하은 양, 또 은지 양, 그리고 영우 형제, 존귀한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회복되어진 이 땅에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과 소중한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